이 학계 선지자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해서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을 때 이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학계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바벨론으로부터 남쪽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고향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전을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다음으로 솔로몬 성전 다음으로 두 번째 이 스룹바벨 성전을 쌓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 번을 듣습니다. 세 번을. 그래서 이 세 번 모든 것이 바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20년 동안 이렇게 시작만 하고 말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이 스룹바벨 성전을 그 세 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독촉한, 어떻게 이제 성전을 빨리 지으라고 하면 이것을 그 당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학계 선지서에는 나오진 않지만 다음 주면 이제 이 학계 선지서를 보게 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스가랴 선지서를 이제 계속 볼 겁니다. 이제 거기 스가랴 선지서의 6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다리오 왕 6장 15절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 6년에 이 성전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성전을 지금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게 된 것은 1장 1절 그리고 2장 1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장 10절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도 물론 24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 아홉째 달 24일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죠. 그리고 그래서 그때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은 15절을 보게 되면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에 14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일이 지나서 15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24일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다시 설득하고 마음을 모두어내는데 24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장 1절에서 이 다리오 왕 제2년 7째 달 24일 또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2장 10절에서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이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신 지 또 3개월 24일 100이 조금 더 넘죠. 115일 정도 115일 정도 돼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다. 그래서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세 번을 만나줍니다. 세 번. 이것도 참 엄청난 사건이죠.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세 번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 세 번의 만남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이 결국은 이후에 이제 4년이 더 걸리긴 하지만 그 기초토대 시작을 할 수 있는 큰 주춧돌을
하나님께서 학개선자 그리고 스룹바벨을 활용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그 남원시에 오랜만에 갔다 왔는데 그 남원시 기독교 연합회 임원인데 10월 마지막 주에 제가 그쪽에 모임을 안 가니까 10월 마지막 주에 남원시 기독교 연합회 총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문은 오지만은 제가 공문도 잘 보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그 남원제일교회 이제 장효수 목사님이 그 몇 년 전에 이제 오셔가지고 작년에 남원시 기독교 연합회 이제 서기를 하셨고, 그리고 올해는 기독교 연합회 이제 총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총무 끝나면 이제 부회장을 하겠죠. 부회장이 끝나면 아마 회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장효수 목사님이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우리 교단에 이제 우리 교단 TO가 있으니까 기독교 연합회니까 교단 연합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단 연합으로. 그래서 통합직이 제일 많고 합동측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이 그 세 명이 이제 장효수 목사님하고 저랑 또 그 다른 한부 목사님 이렇게 세 명이 우리 교단에 이렇게 남원시 기독교 연합회의 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효수 목사님 제 의견도 안 물어보고 저는 인권위원장으로 이제 추천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 추천 식당에서 이제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우리 교단 목사님 3명이서 이런저런 남원시 기독교 연합회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장 나름대로 이제 색깔이 있으니까 우리 기장교단이 기장 멤버로서 우리 남원시 기독교 연합회 이것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한 2시간 넘게 이렇게 커피숍에서 또 계속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왔었는데 사실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여튼 제가 2015년부터는 외부 활동을 거의 다 차단을 했습니다. 거의 안 나가고 있는데, 여튼 장현수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이름에 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갈 수도 없고 어떻게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부담이 되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한편으로서는 부담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이제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이제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원시 기독교 연합회인데 사실은 우리 아영면 기독교 연합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2년 동안 경로대학을 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사실 아영면 기독교 연합회는 제가 보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 기독교 개신교계에 어디 내놓아도 제가 볼 때는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하죠. 그리고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그리고 여기에 거친 이 돈, 헌금, 우리 지역 교회 9개 교회 교우들이 낸 이 교회에서 낸 헌금, 이걸 전부 다 100% 이 경로대학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경로대학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한 70명, 80명, 신부자들까지 합치면 90명 정도, 95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그 헌금한 것을 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경로대학이 우리 남원시에서도 가장 오래됐고 일단 상당히 모범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남원시 기독교 연합회를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지역 교회 연합회가 다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별 내용이. 물론 이제 70년, 80년대는 서로 연합 활동을 잘 했죠. 교회끼리도 막
연합 활동을 잘 해가지고 서로 단합대회도 하고 이렇게 내용들이 많았지만 여하튼 90년 2000년대 들어와서는 지역교회 연합이 사실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남원시 기독교 연합회도 하는 것이 이제 연합 부흥회를 하죠. 여름에 연합 부흥회. 그리고 임원들 이제 야유회하고 그 최근에 이제 함양 기독교 연합회하고 남원시 기독교 연합회하고 이렇게 같이 체육대회하는 이것이 이제 좀 첨가된 그 정도 외에는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을 지금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튼 쉽지는 않지만은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성을 채워가게 되면은 사실은 쓰임 받는 거죠. 사실 쓰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쉬운 것이 결코 아니죠. 쓰임 받으면은 그만큼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래서 뭔가 뭐 가시적인 성과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뭐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이 학개선지자는 이 수르바벨 그 솔로몬 성전이 붕괴되었고 그리고 바벨론의 70년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와서 다시 성전을 좀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는 안 되지만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나무로 만들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미 있는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거기에 이 학개선지자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학개선지자를 3번이나 짧은 시간이죠. 다리오 왕 2년 6째 달 6월 초하루 이걸 이제 태양력으로 지금 우리 지금 이 달력으로 바꾸면은 12월이랍니다. 12월 유대력으로 이제 6월이죠. 12월이니까 우리로 보면은 상당히 추운 시기죠. 추운 시기인데 여전 이스라엘의 6월 12월은 제가 가보지 않아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이 첫 번째가 다리오 왕 제2년 6월 첫째 날 그리고 6월 22일 그리고 9월 24일 이렇게 그래서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다리오 이 학계를 3번이나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학개선지자를 들어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학개선지자가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나아갈 수 있으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죠.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학개선지자에게 나와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라.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그 질문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다. 그 옷자락이 만일 떡, 국, 포도주, 기름,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구약시대 지금은 이제 그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제사가 없어졌죠. 동물을 죽여서 이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태우거나 삶거나 이렇게 해서 나누는 이런 제도가 없어졌죠. 그런데 구약 시절에는 예수님 당시도 이제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전부 다 동물을 직접 최소 비둘기에서 가장 부자들은 이제 소를 잡죠. 송아지를.
잡는데 이 전부 다 이제 피를 흘리죠. 그래서 이제 바르고 그것을 일부는 태우고 또 일부는 삶아가지고 함께 먹기도 하고 제사장이 먹기도 하고 가져온 사람이 먹기도 하고 그건 이제 그 번제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5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12절에서 무슨 얘기가 하냐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다. 거룩한 고기를 쌌다. 이게 이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아마 이것이 제사장에게 줄 건지 아니면 그 번제를 드린 사람이 제사를 마치고 거기 예배에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거죠.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싸가지고 그냥 뭐 맨손으로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비닐봉지가 이제 잘 나오기 때문에 비닐봉지에 쌀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때는 뭐 비닐이라고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옷자락에 그 번제 드렸던 이 고기 일부를 제사장도 주고 그리고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갔는지 뭐 제사장에 준지는 모르겠지만 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싼 겁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고기를 선물을 싼 그 옷자락이 만약에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은 이것이 거룩할 수 있느냐 거룩할 수 없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룩할 수가 없죠. 그 자체 제사에 쓴 것이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구별되었다. 그것이 어떻게 비둘기나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 이것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에 썼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기 이제 그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십자가를 만진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이 물건이지. 근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거룩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1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학개 선지자가 또 이제 질문을 합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 그리고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이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정하겠습니까? 부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죠. 그렇죠. 레위기서에 이제 이 규정이 나와 있죠. 우리는 이제 이것만 보면 이제 모르지만은 레위기서에 부정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 대한 규정도 나와 있죠. 여인들이 이제 매달 달거리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레위기에 나와 있죠. 달거리를 할 때는 아무도 못 만나게 부정하다라고 평가를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그리고 더욱 이제 이 시체에 대한 부분도 레위기서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인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 문화도 그렇죠. 우리 한국 문화도 지금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 문화가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개화가 되었다고 표현하지만 이렇게 많이 현대 문화가 이제 많이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부정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제가 어릴 때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 시신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개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진 이 손으로 떡, 국, 포도주, 기름, 다른 음식을 만지면 이 자체가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번제물은 이 성물, 구별된 성물은 그것이 다른 데 닿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음 그것이 성물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근데 사람에 의해서 시체 부정해진 것을 만지게 되면 그것은 이렇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2, 13절을 하나님께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중요한 것은 14절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14절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14절을 보게 되면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던, 그리고 레위기서에 기록된 것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준 겁니다. 알려준 겁니다. 근데 그 바로 레위기에 쓰여져 있는 그 말씀의 부정한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들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당시의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 말씀을 이끌어가지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재건을 왜 하지 않느냐. 자기 집만 삐까번쩍하게, 자기 집만 번들하게, 자기 집만 멋있게 지어놓고 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성전 중심 사람들이 왜 성전이 그 자기 삶의 주 근거시인 이 솔로몬 성전이 저렇게 다 허물어지고 초라하고 있는데 왜 서로 쌍박질하냐고,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 보수하지 않느냐, 누가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깔끔하게, 정갈하게, 깔끔하게, 돈이 많이 없더라도 그냥 마음을 모두어서 깨끗하고 정갈하게, 그리고 거기 와서 모일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성전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라, 이것을 독촉을 하는 거죠. 14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래서 학개가 이 제사장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답을 얘기하니까 학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바로 여러분 이 백성이 그럽니다. 당신들이 그럽니다. 당신들이 지금 부정한 성으로 자꾸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을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모두가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그 허름한 먼지가 끼고 거미줄이 끼어져 있는 그 성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것만 애지중지하고 자기들 것만 갖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아주 호되게 신랄하게 지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튼 이렇게 세 번에 걸쳐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강도 높은 이 지적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내는 거죠. 바로 당신들이 문제다, 바로 백성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총독, 스룹바벨 총독, 그리고 대제사장과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 이 사람들이 이 학개 선지자의 말에 동참합니다. 그걸 아멘으로 받아줍니다. 자기를 이제 성찰하는 거죠. 자기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거기 학개 선지자의 말에 튀어나가서 반발하고 학개 선지자를 무시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학개 선지자의 그 말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후로 이제 4년에 걸쳐서 다리오 왕 제6년에 드디어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튼 이 14절에 이 학개 선지자가 하는 이 말이 상당히 강도가 높은 비판입니다.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총독에게. 이 일개의 이름 없는 이 선지자가 이런 강도 높은 지적을, 물카 목사님이 살아 계셨을 때 남북 분단의 문제로, 제가 주일날 종교개혁 주일에서 언급한 부분이지만, 그 일본을 통해서 북한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내려오자마자 곧바로 깜방으로 가셨죠. 깜방으로. 그리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국가에서 법무부에서 문칸 목사님을 병원으로 이제 좀 가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약속은 다른 어떤 사회적인 움직임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문칸 목사님은 그 당시가 너무나 대학생들이 죽어나가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가 길거리에서 대학생들이,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죠. 대표적으로 91년 그때 대학생이 26명이나 죽어나갔습니다. 26명. 문칸 목사님이 그것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또 그 현장으로 간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문칸 목사님이 감옥으로 또 가시고 몇 번이나 그렇게 하시게 된 과정이 있었는데, 참 그 문칸 목사님의 그런 말들을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쳐나갔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훨씬 아마 밝은 사회가 됐을 겁니다. 세월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테고, 그리고 노무현의 죽음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테고, 그리고 곽상도 아들의 이런 50억, 윤석열 말도 안 되는 이런 양반들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라고, 대통령이 된다라고 이렇게 막 자기 죄가 더 큰 양반이, 이런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여하튼 그런 것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튕겨져 나가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깜빡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후과가 여전히 있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500년 전에 학계 선지자의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가 총독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 이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모두어서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위해서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들은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힘을 잘 모아나가는 것. 서로 막 뒤에서 쑥덕쑥대고 자꾸 허물어뜨리려고 발목을 잡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좋은 취지가 있으면 좋은 취지로 어떠한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힘을 서로 어떻게든지 모두어 나가는 것. 그래서 뭔가를 해나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존귀함을 받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갈릴교회가 지금 이제 나성호 선생님, 신영호 선생님, 이 젊은 부부가 들어와서 이제 11명에서 13명이 됐죠. 13명. 큰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3명이서 어떻게든지 서로 협력하고 의견들을 모아나가고, 그리고 거기서 결정한 것들은 잘 협력해서 이렇게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리고 사실 하는 것도 지금 없죠. 우리 자체 교회 유지되는 이 자체밖에 사실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협력해 나가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좋은 기회들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손들이 늘 평안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국, 포도주, 기름,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습니까?
학계가 물으니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학계가 또 말하기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게 되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합니다 했다. 이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다. 이 나라가 또 그러하다.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부정하다.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모두가 부정하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학계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스룹바벨 총독,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솔로몬 허물어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축하기를 독려하는, 독촉하는, 권면하는 이런 세 번째 이 음성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도 이 학계 선지자처럼 또 이 시대에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었던 총독, 대제사장, 제사장,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 시대를 밝혀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들 13분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노년의 삶이 평안하고 복될 수 있도록 또 자녀손들에게 폐가 되지 않는 그런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적은 숫자지만은 우리 13명 교우들이 더욱더 협력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고 교회를 일구어 나가고 또 우리 마을 지역을 잘 섬겨나갈 수 있는데, 또 그러면서 전도문을 열어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들어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으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